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10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평안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입니다. 그 중에 4장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이 요나가 갑자기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거 그냥 하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귀한 영혼들인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이미 요나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미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아껴 구원하신 사람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의 복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그 팔복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긍휼이 뭘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막 넘쳐나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우리가 표현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실제 삶으로 뜨겁게 표현되는 것. 아이고 불쌍해 쯧쯧쯧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심령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서 표현되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고 이미 요나에게 그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은총을 베푸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서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어느 일순간의 은혜가 아닙니다. 긍휼의 은혜는 하나님이 품으신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답니다. 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용서를 하시되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사람들을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총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늘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막상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내가 곤경에 처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이 내게 주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할 때 내가 바라던 그만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내 아픔은 사실 작은 아픔조차도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내가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긍휼이 빠진 심판은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반대로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너무나 분명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순간순간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10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부지런히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총을 더욱더욱 덧입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입는 그 긍휼의 은총을 힘입어서 소중한 가족, 소중한 교우, 소중한 이웃들에게 아낌없는 긍휼을 베푸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도 맞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긍휼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복된 만남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 그런 귀한 만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한 달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었을 테고 십자가 대속물 희생제물이 되실 수도 없었을 텐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변함이 없는 무궁하신 그 긍휼의 마음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긍휼의 복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또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늘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체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이웃과의 소중한 그 모든 만남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그 심판을 대하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긍휼의 은총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증거의 말씀